할렐루야. 서로 인사하십시다. 예배 드리는 것이 기적입니다.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라나타. 아멘. 정말 찬양의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익숙한 옷을 입으라. 무슨 옷을 입으라고요? 이스라엘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엘라 골짜기에 나타나서 싸움을 거두었어요. 자, 나와 싸우자. 나를 당할 자가 있으면 나와 봐라. 골리앗은 역사상 최고로 장신이에요. 키가 3m 정도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장수였어요. 근데 완전 무장을 하고 나타나서 나와 한번 싸워보자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사들이 다 두려워서 떠는 거예요. 힘으로는 도저히 당할 수가 없습니다. 사울왕이 하다 안 되니까 골리앗을 이긴 사람에게는 내 사유를 삼겠다. 딸까지 내놓았어요. 그런데도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 군대에 있는 형들에게 도시락 심부름을 왔던 다윗이 그 소리를 듣고는요, 저 할례 없는 녀석이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해 있을 수가 없지. 그러면서 내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나선 거예요. 다윗은 아직 어린 소년입니다. 얘가 철 모르고 한 소리지. 그러면서 아무도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형들이 그걸 듣고는 말이죠, 너 빨리 가서 네 양이나 치지 여기서 뭐하고 있느냐고 막 꾸짖었어요. 하도 싸운다고 하니까 사울왕 앞에까지 갔어요. 그런데 사울왕이 보니까 너무 어려요. 야, 내가 싸움 한 번도 못 해봤는데 어떻게 저 거인을 상대할 수 있느냐. 너는 안 된다. 사울왕도 만류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물러서지 않고 아닙니다, 제가 가서 싸우겠습니다. 계속 그러니까 왕이 그러면은 훈복이나 입고 가라. 그래서 자기 갑옷을 벗어서 입혀주고 자기의 쓰던 투구를 씌워주고 칼을 대신 주면서 너 이걸 가지고 나가서 싸우라 하고 허락을 해주었습니다. 왕이 착용한 것이니까 가장 안전하고 성능이 좋은 그런 좋은 갑옷과 무기를 준 것입니다. 그런데 입어보니까 옷이 맞지를 않아요. 다윗은 소년이고 체격이 작은데 사울은 키가 크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옷이 헐렁하고 무겁고 투구를 안 써보니까 답답하고 칼자루 한 번도 잡아본 적도 없어요. 얼마나 서투르고 불편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벗어버렸어요. 그냥. 그리고 입던 옷 그대로 입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매끄러운 돌 5개와 물매를 들고 나가서 싸워가지고 골리앗을 이겼다. 그 말씀이 오늘의 내용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이긴 것은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다른 사람들이 시시하게 보았지만은 내게 맞는 것, 내게 익숙한 것, 그걸 가지고 나와 싸워서 이긴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가장 좋은 옷입니까? 제일 좋은 옷은 내게 맞는 옷인 거예요. 제일 좋은 음식은 내 입에 맞는 음식인 거예요. 무엇이든 내게 맞으면은 제일 좋은 것이에요. 야구를 할 때도 투수가 말이죠, 글러브가 잘 맞아야 돼. 그래야 잘 받고 잘 치고 그럴 수가 있어요. 내 힘에 맞는 야구 방망이를 가지고 안타도 날리고 홈런도 날리고 하는 것이지 안 맞으면은요 제대로 기량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현대인들은 왜 내게는 좋은 투구가 없을까? 좋은 갑옷이 없을까? 골리앗처럼 창과 방패와 그런 대단한 단창과 그런 것이 있으면 좋겠는데 나는 그런 것이 없으니까 참 인생이 힘들지. 내가 밀리지. 그리고 그런 거 없으니까 참 내가 불행하다.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없다. 없는 것을 자꾸 생각한다는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없습니까? 없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자기 생명도 있고 건강도 있고 젊음도 있고 결혼한 사람은 사랑하는 아내도 있고 자녀들도 있고 일할 수 있는 손도 있고 직장도 있고 이거 하나하나가 다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 나라 없이 떠도는 사람들을 봐보세요. 얼마나 불쌍한지. 우리는 든든한 나라가 있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항상 기회를 만드신 것입니다. 기회가 오면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기회를 만드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서도 항상 멋지게 일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 영광 받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뭘 통해서 일을 하고 하시고 뭘 통해서 승리하게 하시냐? 내게 있는 걸 가지고, 내게 맞지도 않고 없는 거, 그걸 가지고 이기게 한 것이냐? 내게 있는 것 가지고. 그래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도 내 손에 있는 것이 뭐냐? 그렇게 물어보셨어요. 지팡입니다. 그 지팡이 그거 하나 가지고 40년 동안 어마어마한 기적을 행하게 하셨어요.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실 때도 소년의 손에 있는 보리떡 5개 보잘것없어요. 한 사람 입에도요 불치라기가 말이죠. 그것도 모자랄 지경이에요. 그런데 그거 하나를 또 가지고 감사하기도 하시고 5천 명이 먹고도 남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셨어요. 룻은 남편도 죽고 비록 이방 나라에서 그렇게 참 가난하게 살았던 그런 신세였지만은 자기가 건강하니까 그래도 이삭은 죽을 수 있잖아요. 밭은 없지만. 그래서 그 손으로 가서 이삭을 줍는 거예요. 열심히 줍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사람들에게도 아름답게 보인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농장 주인 보아스와 결혼해서 다윗 왕의 증조모가 되게 하는 그런 놀라운 영광을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다 선물을 주세요. 은사를 주세요. 우리의 외모도 은사고 우리의 성격도 은사고 우리의 모든 환경도 은사예요. 부모님도 은사고 결혼한 분들은요 내 아내도 내 자식들도 다 은사인 거기.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에 대해서 늘 감사하고 내게 주신 이 귀한 선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축복을 확신하고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성실하게 잘 해나간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되고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 이런 하나님의 깊은 뜻을 모르고요 맨 남의 것을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남의 집에 한번 갔다 오면 그냥 막 시험에 드는 거예요. 남의 아파트가 더 크고 더 멋있고 좋게 보이고 남의 자동차가 더 좋게 보이고 또 그냥 남의 옆집 아저씨는 그냥 다 그냥 부인한테 잘해준 것 같고 얘들은 더 착하고 공부도 잘하고 남의 애들은 정말 하여튼 좋은 것 같고 나는 뭐냐? 다 가지고 있는 것은 시시한 것 같아요. 별 볼 일은 같아요. 그래 늘 남을 부러워하고 남 따라서 한번 해보려고 남들이 무슨 옷 입으면 자기도 그렇게 사서 입으려고 하고 어디 가서 머리하고 오면은요 자기도 어디가 샜냐고 물어봐가지고 기어이 그렇게 하고 체형에 맞아야 하는데요 훅가시만 한다고 해서 다 미모가 뛰어나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하여튼 다 쫓아다니면서 남 하는 대로 하여튼 그거 해보려고. 뱁새 걸음을 걸어야지 황새를 따라가려고 하다 뭐가 찢어져요? 알아서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개성 있게 멋지게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게 있는 거 그걸 갖고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도 이 원리를 모를 때는요 굉장히 남을요 부러워하고요 남 따라서 하려고 많이 해봤어요. 우리 전도사 때 설교 잘하는 사람 보면 그렇게 부러운 거예요. 목소리 좋은 사람 보면 그렇게 부러운 거예요. 그때 제가 제일 부러워했던 분이 조용기 목사님. 목소리가 카랑카랑하니 믿습니까? 경상도 말투도요 그렇게 그냥 고소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막 그냥 제수제를 하는데 그냥 여러분 믿습니까? 할 수 있거니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전도사 때 저도 막 그렇게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집사람이 혼란이 일어나가지고 당신이 조용기 목사냐고, 왜 조용기 목사 원숭이가 되려고 하냐고, 당신은 당신대로 해야지. 이거 부부싸움 그것 때문에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열심히 하면은 멋있는 것은 같은데 이상하게 은혜가 안 돼요. 나는 나대로 힘들고 성도는 성도대로 뭐지? 그러고 은혜가 안 돼. 그런데 내게 주신 개성대로 성격대로 그 목소리 가지고 그 톤을 가지고 내게 주신 경험이나 지식이나 그런 모든 것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 기질을 그대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그래, 목사님 목소리 좀 적게 그러는데 목소리 그런 것도 기질이요. 기질이요. 조용조용하고 그러면 또 잠만 잘 거 아니겠어요? 예? 심지어는 내가 실수하는 것까지도요
하나님은 사용하세요. 절대 함부로 말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참 저는 설교 한 끝난 다음에 나는 잘했지 이렇게 생각해 본 적 거의 없어요. 아쉬운 것이 많지. 그런데도 그런 모자란 것 가지고도 하나님이 일하셔가지고 오늘날 여기까지 오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셨잖아요. 내게 있는 것을 사용한 것이지 없는 거 지금 어떻게 뭘 배워갖고 어떻게 할 겁니까? 다윗이 왕이 입혀준 옷이라도 안 맞으니까 벗어버렸어요. 아무리 사람들이 비싸다고 하고 좋다고 하고 성능이 우수하다고 해도 아니야 내게는 안 맞아 벗어버렸어. 그냥 우리 익숙한 거 그것을 입고 갔는데 승리했다는 거예요. 그 다윗이 옷만 익숙한 거 입었어요? 다윗은 보이잖아요. 영적인 옷이 있었어요. 그 익숙한 거. 첫째는 믿음의 옷인 것입니다. 다윗의 말을 들어보면요 어린 소년이 얼마나 당찬지 몰라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노라.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내 손에 넘기실 것이니라.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보이리라. 그리고 달려나가서 막 물맷돌을 던졌더니요 아이 골리앗 이마에 탁 박혀. 그래 퍽 하고 쓰러지죠. 하나님은 언제나 믿음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믿는 대로 역사하십니다. 믿는 대로 될지어다고 말씀해서 하나님 우리의 외모를 보시지 않습니다. 실력을 보지 않습니다. 머리가 뛰어난 걸 보지 않습니다.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믿음은 뭐냐? 자신감을 말해요. 군인이 자신감을 가지고 싸워야 승리할 수가 있어요. 학생이 자신감을 갖고 공부해야 공부도 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업가도 자신감이 있어야 어려움을 치고 나가면서 성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조금 어떤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해서 벌벌 떨고 그러면 어떻게 그 사람이 사업을 하겠어요? 운동선수도 자신감이 붙어야 기량을 발휘할 수가 있고 좋은 성적을 낼 수 있고 여러분 무엇이든지 그렇습니다. 그 미면에 말이죠 자신감이 있어요. 나는 할 수 있다고는 자신감. 요즘 젊은이들한테 제가 권면하는데 결혼도요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결혼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난주 신문에 나왔는데 우리나라 20대 여성에게 너 결혼하겠느냐 물어보니까요 27%만 하겠다고 꼭 하겠다고 긍정적인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청년층의 47%가 나는 혼자 살겠다고 그렇게 답했다는 거예요. 왜 안 하려고 하냐? 혼수가 없다, 집이 없다, 돈이 없다, 대책이 없다. 왜 아이를 안 낳으려고 그러느냐? 아이 키울 수 있는 양육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돈이 없다, 이게 없다. 아니 왜 그렇게 없다는 것만 생각할까? 성경 말씀에 보면 한 사람은 천을 쫓고 두 사람은 만을 쫓는다고 했어요. 혼자 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으니까 두 사람이 함께 결혼해서 살 때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5가지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여 주셨어요. 그래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면 축복의 그릇을 준비하는 것이에요. 홀로 살면 하나님이 보실 때 너 쓸쓸하구나, 너 외롭구나, 복을 좀 담아서 줘야겠는데 복 받을 그릇이 없어. 아내를 얻는 것이 복인데.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결혼을 좋게 말씀하시는데 자꾸 안 하려고 하는 것은 따지고 보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자신감이 없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래요. 우리가 언제 무슨 세상 거 다 가지고 그렇게 살았습니까? 저도 결혼할 때 말이죠. 그냥 신부가 딱 와가지고 그래도 집이라도 얻고 식량이라도 딱 살 수 있는 돈이 있는 줄 알았대요. 그런데 나는 아무것도 없었거든.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 생기니까 무조건 결혼했거든. 왜 무슨 믿음을 했냐? 하나님이 책임져 줄 거 아니야. 아멘. 하나님이 책임져 줄 거야. 결혼하려고 하는데 또 그렇게 반대하고 또 해방을 많이 치고 그래. 내가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누구들이 무엇인데 반대하냐? 부모들이 막 반대하고 그랬어요. 막 그냥 그랬는데도 사랑을 어떻게 불을 끕니까? 사랑 진짜로 사랑하면요. 부모가 반대한다고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요. 그렇게 물러설 수 있겠어요? 그 자신감,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결혼해가지고 오늘날 말이죠.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이렇게 살지 않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또 믿음을 가지면은요 무엇인지 할 수가 있어요. 아가씨들은요 금년 내로 결혼도 하고 며칠 안 남았지만 어떤 사람 보니까는요 딱 선봐가지고 일주일 만에 결혼한 사람들 봤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불가능한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자신감이 어디서 오느냐? 이 믿음이 어디서 오느냐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이 믿음은 어디서 나오느냐? 자연 발생적인 것이 아니라 들을 때, 뭘 들을 때? 말씀을 들을 때 내 속에서 믿음이 솟아난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강하게 쓰임받 그런 사람들은 언제나 먼저 말씀을 들려줘요. 여호수아 1장에 보면은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말씀을 하세요. 사사기 6장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말씀을 하셨어요. 여호수아도 기드온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겨서 처음에는 두려워하고 벌벌 떨다가 말씀을 들은 다음에 용기가 생겨나니까 그 믿음으로 나가 싸워서 민족을 구원하고 대단한 용장이 되지 않습니까? 듣는 것이 중요해요. 그런데 누구의 말을 듣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박지성 선수가요, 학생 때부터 축구를 그렇게 좋아하고 축구를 그렇게 잘했대요. 그런데도 자격이 그렇게 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누가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예, 대학에서도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지대학교에 테니스부로 들어갔대요, 세상에. 그래 거기서 축구를 했대요. 그러다가 어떻게 가지고 국가대표까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거기서 주전도 못 되고 국가대표 중에서 얼쩡얼쩡 그러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한 번은 부상을 입고요, 라카로미가 이렇게 있는데 히딩크 감독이 통역을 데리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라고 해서 그냥 자기 나라 말로 한 1분간 막 떠들고 그러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통역에게 감독님이 뭐라고 하시냐고 물어보니까, 아니 감독님이 당신은 세계적인 선수가 될 자질이 있는 선수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고 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 한마디예요, 엄청나게 힘을 얻은 거예요.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그냥 스피드도 더 빨라지고요, 기량이 그냥 계속해서 성장하고요. 그러다 보니까는요 점점 발전해 가지고 세계적인 스타가 됐잖아요. 그 포르투갈전에 그 월드컵 때 말이죠, 이영표 선수가 확 패스를 찔러주니까는요 탁 트리핑 해가지고 착착 그거 하나 때문에 세계적인 스타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골 넣고는 달려가서 누구한테 안겼어요? 히든카테 환자. 자기를 그렇게 키워준 사람이라. 사람은 돈을 줘서 키워준 것이 아니에요. 예, 말 한마디가 사람을 키워주는 것입니다. 감독님의 말 한마디 듣고도 세계적인 월드스타가 그렇게 되기도 하고 그러는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 말씀을 제대로 들으면 천국의 스타가 되고 하늘의 별같이 빛나는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꾸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으면은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지고 점점 믿음을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군대가 두려워했는가? 골리앗이 아침 저녁으로 몸을 드러내고 막 고함을 쳤어요. 하나님을 그렇게 막 모욕을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막 그냥 겁을 주고 저주를 했어요. 그 소리를 계속 40일 동안 듣다 보니까 기가 다 죽어가고요, 벌벌 떨게 된 거예요. 이 세상 들려오는 소리, 그렇게 그게 무섭습니다. 우리가 인터넷으로 TV를 통해서 뭐 휴대폰을 통해서 자꾸 하늘의 소리가 아닌 세상의 소리를 막 듣다 보면은요, 나도 모르는 순간에 말이죠, 그냥 마음이 그냥 막 울렁울렁 그렇게 해질 때 거예요. 요즘 유튜브까지 있잖아요. 유튜브나 인터넷에서 보면은요, 어떤 글을 보면은 세상이 그냥 금방 끝날 것처럼, 막 인류의 종말이 그냥 바로 그냥 올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대한민국이 말이죠, 곧 망할 것처럼 3년 내에 망한대. 3년 내에. 그런 말을 듣다 보니 힘이 쭉 빠지죠.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3.1 만세운동 때 우리나라 인구가 남북한 다 합쳐가지고 2천만 밖에 안 됐어. 예? 그런데 지금은 남북한 합치면 7천만이 넘잖아요. 그리고 세계 최빈국이 부강한 나라가 됐잖아요. 언제 이 나라가 이렇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예요. 이 나라에 복음이 들어있고 믿는 의인들이 들어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복을 주신 거예요. 우리나라의 미래가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우리나라에 가장 시급한 것은 무엇이냐? 영적인 문제예요.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과학의 어떤 기술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나라가 지금 가장 당면한 시급한 문제는 무엇이냐? 영적인 문제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점점 하나님을 떠나고 있는 거예요. 믿는 사람까지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돌아와야 됩니다. 돌아와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기 때문에 좋은 것을 너무너무 많이 잃어버려요. 우리 인간으로서 인간의 길을 가야 돼요. 인간으로서 인간 아닌 다른 어떤 슈퍼맨이 되려고 하지 말고, 하늘의 별이 되려고 하지 말고, 인간으로서 인간의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먹고 자고 때가 되면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식들 낳고 인간의 길을 가면서 그 안에서 주신 복을 받아서 누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행복을 또 누릴 수가 있고.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정말 위기는요,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리고 정말 너무너무 교만해졌어요. 이렇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바로 하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출산율도 높여주시고 복음 통일을 이루는 나라도 되게 하여 주시고 더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선교의 강국으로도 쓰임받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소리를 두려워하지 말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감을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골리앗도 자신감이 대단했어요. 믿음이 대단했어요. 내가 너희를 족으로 삼겠다. 내가 너희 살을 들짐승과 새들의 밥으로 주겠다. 자기들의 신들의 이름으로 저주하고 큰 소리를 쳤다고 했어요. 거인인데다가 얼마나 목소리가 컸겠어요. 그러니까 엘라 골짜기가 그냥 지렁지렁했단 말이에요. 그 소리를 듣고 그냥 다 아무도 두려워서 떨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탁 나타나잖아요. 다윗이 탁 달려가면서요, 싹 물맷돌 탁 던졌잖아요. 그 물맷돌 하나 맞고 말이 그대로 팍 쓰러졌어요. 다윗이 뚜벅뚜벅 걸어가지고 발로요 그의 목을 확 밟았어요. 그리고 그 칼을 빼가지고 말이야 목을 탁 쳐서 잘랐어요. 다윗이 나타나서 믿음의 물맷돌을 딱 던지니까 아, 골리앗이 큰 소리 친 건 허세였구나, 헌이었구나. 그게 금방 다 들통이 났어요. 여러분, 세상에는 허세가 많습니다. 사람들은 목소리 크면은요 그게 힘인 줄 알아요. 많은 사람이 내 편이면 그거에 힘인 줄 알아요. 무기가 좋고 성능이 좋으면은요, 다른 사람보다 IQ가 뛰어나고 그러면요 그것이 힘인 줄 알아요. 그러나 내 자신을 믿으면 언젠가는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물질이나 권력이나 이 세상의 그 무엇을 믿고 의지하면은 언젠가는 그것이 무너질 때 같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골리앗이 가는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를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의 자신감이 어디에 근거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의 뿌리를 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다윗이 괜히 큰 소리 치고 막 그런 게 아닙니다. 성경 말씀 보면 그의 믿음은요 사실 하나님의 말씀에 정확하게 뿌리를 두고 있어요. 오늘 말씀 보면 네 가지 다윗은 고백을 합니다. 첫째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집안에 아들이 8이 있는데도 말째 아들인 내 부모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택함 받았다고 하는 믿음이 확실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는 거예요. 사무엘 주의 종을 통해서 기름을 부었잖아요. 안수기도를 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나는 지금 나를 위해서 내 어떤 명예를 위해 싸운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싸운다는 거예요. 저 할례 없는 블레셋 녀석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는데 이걸 듣고만 있으면 되겠냐는 거예요. 예? 내가 저는 목을 딱 쳐야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아니야. 어디라고 네가 하나님을 가해 목욕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는 나선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그 확신이 있어요. 내가 목동으로서 양을 칠 때 곰이나 사자가 나타나서 새끼를 물어가면 쫓아가서 그 입에서 그를 빼앗아 내고 그것들이 내게 덤비면 그 수염을 잡고 턱을 치고 그래서 쳐서 죽였다는 거예요. 곰이나 사자도 싸워서 이기게 하신 하나님, 저 골리앗도 싸워서 하나님 반드시 이기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 또 역사하시고 이제후로도 역사하시고 그 하나님을 굳게 그는 믿고 의지한 거예요. 우리에게도 다 골리앗과 같은 이런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택하시고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지금까지 함께 하시고 변하지 않고 내가 세상 끝나는 그날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심어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같이 그 믿음의 옷을 입어야 돼요. 이전에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 또 역사하시고 이후에도 역사하시고. 그리고 두 번째 다윗이 무슨 옷을 입었느냐? 기도의 옷을 입었어요.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늘 기도했어요. 나는 싸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힘이 없습니다. 나는 너무 두렵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늘 기도로 하나님께 피했어요. 그의 유일한 무기는 기도였어요. 이리저리 막 터지고 다니면서 울면서 그는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어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무시했겠죠. 그런데 그게 바로 무기가 된 거예요. 그걸 무시할 수가 없어요. 골리앗을 이긴 후에도요, 다른 골리앗이 나타나서 다윗을 괴롭혔어요. 훨씬 더 센 골리앗이 다윗을 위협했어요. 밖에서 온 블레셋에서 온 골리앗이 아니라 나라 안에서 왕이 자기 적이 돼가지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그리고 수천 명의 군사를 풀어가지고요 자기를 잡으려고 하고, 참 얼마나 힘들은지 몰라요. 10년 넘게 고통을 당하면서 이 굴로 저 굴로 도망치고 숨어 다니고 피해 다니고, 그럴 때 그는 그냥 다닌 것이 아니에요. 어디 가든지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 생명을 지켜주세요. 병들 때도 그랬고, 원수에게 쫓길 때도 그랬고, 전쟁터에서도 그렇고, 늘 기도에 줄을 놓지를 않았어요. 여러분,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누구를 찾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성경 말씀 보면 그렇게 어려워도 다윗은 혈육을 찾지 않아요. 사람을 찾아가지 않아요. 사울왕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 찍힌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전쟁이 일어났고 어려우니까는요,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점장이를 찾아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너는 전쟁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니라 점장이를 찾아갔기 때문에 너는 죽는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죽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붉고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시고 나에 대해서 답을 갖고 계시고 도와주려고 기다리고 계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되는데 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다른 걸 찾습니까?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간에 친구 먼저 만나지 말고, 친정으로 먼저 가려고 하지 말고, 인터넷 뒤지려고 하지 말고 성경 말씀 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전쟁할 때도 항상 물었어요. 하나님, 치리까 말리까 올라가리까 어떻게 하리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대답해 주셨어요. 무슨 일이 있을 때, 사업할 때도 하나님 앞에 묻고 하시라는 말이에요. 기도하고 하시라는 말이에요. 결혼할 때도 기도하고 하시라는 말이에요. 부부싸움도 많이 하지. 그런데 부부싸움 할 때도요, 영적으로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일러 바치면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하리까? 이혼하리까 말리까? 그렇게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하시잖아요. 저도 말이죠, 고시하고 조시하고 살다 보니까 엄청나게 충돌이 많았어요. 지금은 별로 싸울 것도 별로 없어. 그런데 한참 충돌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일러 바치지, 하나님 정말 못 살겠습니다. 왜 저런 사람을 만나게 해서 이렇게 나게 고생하고 합니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참 너는 멍청한 놈이다. 깜짝 놀랐어요. 성령의 음성이야. 그게 멍청한 놈이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하, 부부관계는 사랑 외에 약이 없구나. 사랑 외에 약이 없어. 허물을 뚫고 말하고 하면 끝도 갓도 없어. 그래서 마음을 고쳐먹고요, 사랑을 구하고, 하나님이 사랑 주셔가지고 오늘날까지 잘 사고 있잖아요. 다윗은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자, 시편 28편 2절 말씀 시작. 내가 주의 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아멘. 시편 116편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아멘. 자, 얼마나 다윗이 절적한 마음으로 기도했는지 몰라. 다윗이 뭐 사람들 보기에 뭐 얼마나 깨끗하고 항상 뭐 실수 그런 사람만이 아니잖아요. 그가 큰 죄도 보면서요. 요즘 날 같으면 스캔들 때문에 말이죠. 어디 대통령 출마를 해요. 택도 없는 소리. 죄를 범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잘못했어. 나를 용서해 주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 죄를 씻어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전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죄를 지어서는 안 되지요. 그런데 죄를 짓고도 더 사랑받고 더 은혜 받은 사람이 다윗이라니까. 왜? 죄를 짓고도 스스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새롭게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앞에 골리앗 같은 대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괴롭히는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지금까지도 내 기도를 들어주신 우리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입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보라겠어. 다른 사람 얼굴 보지 말고 주님의 얼굴을 보라겠어. 평화의 주님을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을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할렐루야. 능력의 주님 붙들어 주리라. 생명의 주님 치료해 주리라. 어려움을 당할 때 두려워하다가 골리앗의 발밑으로 들어가지 말고 골리앗의 머리를 들고 나오는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이 클수록 큰 일을 감당할수록 유명한 사람이 될수록 큰 골리앗이 나타난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무임승차가 없게 하세요. 그걸 계속 이겨내면서 믿음도 자라게 하시고 마음도 넓어지게 하시고 그릇도 커지게 하시고 그러면서 큰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큰 복을 부어 주시는 것이지 싸움이 없이 큰 인물이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축복받는 것도 쉽지 않은 거예요. 큰 일을 감당하는 것도 거저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반드시 골리앗을 이겨야 됩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이기느냐? 다른 방법이 없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에는 없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구하는 이마다 열릴 것이냐.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차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들어줄 것이니라. 사울 사도 바울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리라. 이보다 더 귀한 약속이 어디가 있어요? 뭔가 아무것도 없는데 말이죠. 무턱대고 예수 이름 하나 가지고 내놓을 것도 없이 주여 주여 하면은요 염려할 것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평강으로 채워주신다네. 이보다 남는 장사가 세상에 어디가 있어요? 너무너무 쉬우니까. 그래서 내가 똑똑하다고 생각한 사람은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골리앗의 어떤 갑주라든가 창이라든가 방패라든가 이 세상의 빛과 번쩍가 그런 것만 자꾸 찾는 거예요. 그걸 가져봐도 세상 못 이겨요. 기도의 옷을 입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이에요. 할렐루야. 교부 크리소스톰은 말했습니다. 기도는 만능의 갑옷이요, 값이 떨어지지 않는 보물이요, 고갈되지 않는 광산이요, 구름으로도 흐려지지 않는 창공이요,
폭풍으로도 구겨지지 않는 하늘이요 나의 믿음의 기반이요 뿌리요 한량없는 축복의 응원이다. 할렐루야. 기도로 우리의 마음속에 평화를 주시고 여유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정신이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에 쇼냐 카슨이라고 하는 흑인 고아 소녀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하고 13살에 아저씨를 만나서 동거를 하다가 아이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미혼모지요. 예. 몇 년 후에 그 아기 아빠가 그냥 도망쳐버렸어요. 그래서 혼자 그 아이를 기르면서 살게 되었어요. 너무너무 힘들고 절망이 돼가지고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어요. 그러다 병원에 입원했는데 그 병원에서 한 교인이 전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접하게 되고 거기서부터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 아들은 점점 자라요. 그래서 11살 때 칼로 친구의 배를 찌르는 그런 문제아이였어요. 그리고 5학년이 되도록 산수 문제 풀 줄 모르는 학습 부진아이였어요. 그런데도 소냐 가서는 희망을 잃지 않고 늘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우리 하나님이 좋은 날을 주실 줄 믿습니다. 늘 기도했어요. 아들이 없을 때는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아들이 있을 때는 웃으면서 벤 너는 잘할 수 있어. 하나님이 너를 축복해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너를 도와주실 거야. 너도 힘들 때 하나님께 엄마처럼 기도하렴. 그래서는 이 아들도요 그 엄마의 영향으로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예수님을 믿으니까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꿈이 생기는 거예요. 비전을 품게 된 거예요. 아이고 그런 문제 아들이 또 보면 공부도 잘해요. 머리도 뛰어나요.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예일 대학, 미시간 대학 의학부를 수석으로 졸업했어요. 그리고 30대 초반의 젊은 나이에 세계 최고의 대학인 존스 홉킨스 대학병원의 소아외과 과장이 됐어요. 그리고 그가 바로 세계 최초로 쌈상둥이 수술에 성공한 벤 카슨이라는 사람이에요. 한때는 미국의 대통령 후보로까지 거명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언론이 그를요 기적의 손이라 그렇게 불러요. 그 후로도 그는 수술실 들어갈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바로 기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고 나에게 주신 최고의 특권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 구약 시대는 말이죠 장애인이나 죄인이나 이방인이나 여자 그런 사람은 성전에 들어갈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은혜 시대인 오늘날에 와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 모든 죄와 약점과 허물을 다 십자가에서 대신 짊어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전 휘장이 쫙 찢어지면서 하나님 앞에 예수 이름으로 바로 나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살 길을 열려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 예수 이름을 붙잡고 나가서 기도하면은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가 여기 있느니라 응답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약점이 있습니까? 허물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소냐 가슨처럼 흑인입니까? 고합니까? 미혼모입니까? 그게 무슨 대수예요? 하나님 앞에 축복받으면 최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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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죽지 말고 살아요. 예?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내셨어요. 다 뜻이 있으니 보내셨어요. 하나님을 만나면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그것이 비전이 될 것이고 기도하면은 그 놀라운 비전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 살면서 누구를 붙들고 살려고 그래요? 힘들고 어렵고 그러면은요 괜히 남편 붙들고 말이요 힘들게 하지 말아요. 예? 남편 붙들고 힘들게 하지 마라. 친정 붙들고 힘들게 하지 말고 누구 친구들하고 말하기 좋아 그러지 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붙들어야 돼. 하나님 붙들어야 돼. 하나님 나 살려달라고. 나를 도와줄 자는 아무도 없다고. 하나님 나를 붙들어 달라고. 기도해도 아직까지 응답하지 않은 것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절벽에 선 사람을 하나님은 만나주시는 거예요.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기도의 우선순위를 둬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요 기도하다가 절대로 쉬지 말아야 돼요. 골리앗 한 사람 이겼다고 해서 다가 아니에요. 또 다른 골리앗이 나타나. 또 나타나. 계속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골리앗 때문에 침몰될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마지막으로는 성전을 옷처럼 입었다는 거예요. 뭘 입었어요? 성전을 옷 입었다는 거예요. 성전 사랑하면 당연히 다윗이 으뜸입니다. 얼마나 성전을 사모하고 사랑했는지 몰라요.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잃고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성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니라. 왕이면서도 그렇게 성전을 사모해요. 그러니까 은혜가 메마르지 않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절대로 식을 줄을 몰랐죠. 하나님은요 복을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복 주시잖아요. 그런데 성전을 통해서 주셔요. 이 원리를 알아야 돼요. 시온에서 복을 주신다고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셨어요. 에베소 1장 23절 중요한 구절입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아멘. 교회는 뭐예요? 그의 몸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주님의 지체들이에요. 이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인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잘 되면은 그 성읍이 충만해져요. 복으로 충만해져요. 나라의 복으로 충만해져요. 교회가 잘 되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심령 속에 기쁨이 충만해져요. 가정의 형통의 복으로 충만해져요. 교회는 무엇이냐? 또 다른 이름이 충만이라니까요. 교회 충만이라니까요. 왜 성전에 가냐? 충만받기 위해서 갑니다. 예? 사랑도 기쁨도 지혜도 위로도 이 성전에 와서 항상 충만해져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을 돌봐주는 그런 곳은 세상에 많아요. 예? 병들 때 우리를 도와주고 힘들 때 우리를 위로해주고 뭐 해주고 육신에 돌봐줄 때는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내 영혼을 강건하게 해주고 내 영혼을 잘 자라게 해주고 내 영혼을 죄악 세상에서 환난 세상에서 지켜주는 것은요 교회는 없어요. 어딜 가서 내 영혼이 보호를 받아요? 신학교 가면 될 줄 알아요? 기도원 가면 될 줄 알아요? 선교단체가 해줄 줄 아세요? 아니에요. 주의 몸된 교회밖에는 없어요.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고 복을 주시고 성도들을 살리시고 양육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린애들이 집단하면 고아가 되는 거예요. 커도 집단하면 탕자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 나는 믿습니다. 나는 마음으로 하나님 믿습니다. 그렇지만은요 주의 성전을 떠나면 고아가 되고 탕자가 돼요. 자기 영혼을 돌봐줄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성전을 귀하게 여기고 주신 귀한 직분을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젊어서 주님의 성전에서 충성을 다하면 늙어서도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고 결실이 그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성전을 사랑하면 의인의 자손이 걸식을 당하지 않고 버림받지 않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자식들은 어떻게 내가 책임져요? 책임 못 져요. 하나님이 책임지지. 그 내가 성전 사랑하면서 잘 섬기면은요 내 자식들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 믿으세요. 걱정하지 마시고 성전 사랑하는 열심히 절대로 식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자손 대대로 성전을 통해서 은혜 받고 복을 받으리라는 그런 소원을 품고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되 성전 생활을 잘하되 교회 생활하면서 시험 들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시험 들면 교회 안에 와서 치유를 받고 회복하지만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가 시험 들면 어디서 가서 치유를 받고 회복을 합니까? 성전에서 봉사하다가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성전에서 교제하고 그러다가 왜 시험이 드느냐? 겸손하지 않기 때문에 시험이 드는 거예요. 내가 모난 돌이 되면은요 자꾸 걸려져서 넘어져. 다른 사람 아이고 이거 돌에 걸려가고 넘어져. 내가 모난 돌이 되면은요 다른 사람 걸려서 넘어지게 하고 상처받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리 가다가 사람들이 차고 저리 가다가 차고 그러니까는요 내가 모난 사람이 되면은요 나도 자꾸 차요. 그래서 상처를 받아. 그 어떻게 돼요? 원하지 말고요 쑥 들어가면 돼. 겸손해지면 돼. 그러면 아무 어려움 없어요. 주님처럼 낮아지면 돼. 목소리를 낮추고
죽고 사는 문제 아니고 계명에 관한 문제가 아니면은요 서로 양보하면서 할렐루야. 남을 나보다 낫게. 그러면은요 성전 생활은 무슨 놈의 시험이 됩니까? 예? 예수님 좋은 예수님 잘 믿으면서도요 성전 생활을 잘못하면은요 방황하게 되고 탕자가 되고 떠돌이가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살아있는 것 같지만은요 아직까지 믿음의 뿌리가 제대로 내리질 않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성전을 통하여 복을 받으리라. 복을 받으리라. 절대로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요 왕이 입혀준 갑옷을 벗어버리고 자기에게 맞는 옷을 입고 나와 싸워서 승리했다고 했잖아요. 예?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세상이 자랑하는 옷과 무기 그런 것은 맞지를 않아. 필요한 것 같은데 그것은요 진정으로 맞지는 않아요. 그것 가지고는요 골리앗을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입혀주신 옷, 은혜의 옷, 그리스도인이 입어야 할 그런 옷, 그 옷에 익숙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물맷돌을 딱 던지는데 얼마나 많이 던져봤겠어요. 익숙했기 때문에 딱 결정적인 순간에 골리앗을 쓸 수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서툴면 안 돼요. 여러분 믿음에 익숙하시기를 바랍니다. 익숙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에 익숙하시기를 바랍니다. 성전 생활에도 익숙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말이요. 이거 술집 갈 때는 자기 집 들어간 것처럼 말이요. 이모 있어, 언니 있어. 그러면서 너무 편하게 너무나 편하게. 교회 들어갈 때는 어디 뭐 도살장 끌려가는 것처럼 이거 나올 거야. 집사가 돼갖고 그러면은요, 그건 익숙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 올 때 내 아버지 집에 왔으니 나는 너무나 편하고 너무나 좋고 할렐루야. 목사님 봐도 또 보고 싶고 그래야지. 어떤 교회는 이 앞에가 기둥이 있으면은요, 그냥 목사님 보기 싫으니까는요 기둥 뒤에 숨은다는 거예요. 기둥 뒤에 숨하고 목사님 안 마주치려고. 예? 여기서 예배 드리다가 쫙 위층에 올라가고, 나 위층 올라간 사람 다 그렇다는 거 아니고 위층에 올라가도 쫙 귀퉁어리 갔어. 귀퉁어리 없죠. 예? 그런 사람은요 뭔가 걸린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시험 들지 말고 성전 생활에 익숙하시고, 중요한 것은 천국은 성전이에요. 여기서 성전 생활을 잘하다 천국 성전으로 올라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